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전 건축하니까 행복하지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민원도 없었고, 건물이 우뚝 서서 올라가고 있고, 아마 또 이번 주말에 또 한층 올라가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옥탑층이 올라갑니다. 그 콘크리트가 이렇게 쏟아질 때 그 레미콘 차가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오늘 몇 차 들어갑니까? 한 4, 50차 들어갑니다. 한 차당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 계산을 해봐요. 야, 그거 안 부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부어야지만 건물이 되잖아요. 지난주가 비가 와서 한 이틀 일을 못 하는데, 그래서 비가 오는 바람에 콘크리트가 더 단단하게 굳었어요. 아마 4층, 3층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 입주해서 있는 분들은 안심해도 될 거예요. 워낙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비가 왔는데 어떻게 굳냐?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요, 물을 자꾸 부어주면요 더 단단해진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한 신앙,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외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주먹을 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정말 그래요? 한 번 더 해볼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한계를 뛰어넘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소떼가 가뭄을 피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아프리카의 대평원에 물소떼들이 움직이는 그 엄청난 장면이 있습니다. KBS에서 방영을 하는데요, 그 물소떼가, 그야말로 수천 마리의 물소떼가 그 광야를 넘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물가에 왔는데 물이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이 물소떼는 이 물을 건너야만 저 건너편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앞에 섰던 물소떼가 한두 마리씩 그 물에 발을 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물소떼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속에는 우글거리는 악어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어떼는 그때에 맞춰서 그곳에 집결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소떼가 그쪽에 지나가다가 지치고 나고하는 물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악어들이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포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소가 용기를 다해서 물로 뛰어드니까 그걸 보고 있던 다른 물소떼들이 뒤를 따라서 물 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물소떼가 그 물속으로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악어가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잘못 들어갔다간 악어도 물소떼에 밟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악어는 함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언제 접근하느냐? 그 물소떼가 거의 다 이동했을 때, 마지막에 뒤처져 있는 연약한 물소떼 몇 마리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악어들이 저 뚝 옆에
다 건널 쯤에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그 발을 낚아챕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물소 한 마리가 뒷다리가 악어 입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소는 그 한 다리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절하게 이끌면서 그대로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이제 악어와 물소와 처절한 힘겨루기 시합을 합니다. 이미 그 악어의 이빨에 발이 움켜졌기 때문에 그게 빠지기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소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언덕에서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다가 결국은 악어가 포기하고 입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절름거리는 다리로 그 뚝을 건너요. 그 생명의 처절한 싸움을 보면서 야, 저 물소가 그 1시간 이상을 사투 벌이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생명이란 참으로 이렇게 소중한가 봐요. 그 물소가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어보다, 물속에 있는 악어보다 살려고 하는 악어의 그 생명력이 결국은 이기는데, 뚝 위로 올라온 그 물소의 모습을 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뒤쪽 다리 하나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 물소는 얼마 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물소떼가 움직일 때 사자떼들이 그 물소를 공격할 때 사자가 살금살금 와요. 물소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중에 그 물소떼에 함부로 사자가 덤벼들었다간 물소의 뿔에 받치면 사자도 직사합니다. 어떤 걸 노리느냐? 뒤처진, 움직일 때 뒤처진 물소, 힘이 없고 새끼 물소를 뒤에서 살금살금 가서 공격해서 한 마리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딱 한 마리. 누구냐? 그 물소떼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한 자, 뒤처진 물소를 한 마리를 사자 서너 마리가 아니면 대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소떼는 그 떼에서 이탈되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소를 공격하고 한 마리 사자가 올라서 목을 움켜쥐고 또 한 마리 사자는 뒷다리를 물고, 그러면 물소는 그대로 거꾸러지면 이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물소가 사자의 밥이 되었을까요?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의 그 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에게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온 민족, 그 소문이 파다하여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국가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우리 땅 근처만 통과한다고 해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웬만하면 좀 멀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처만 지나가도 다른 민족들이 두려움이 와서 벌벌 떨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유독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지금 그들을 공격하면서 뒤에서 뒤처진 자들, 그야말로 그 노정 중에 피곤하여 뒤처진 사람들, 그래서 뒤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에서 꼬리를 한 명씩 잡아먹는데 소문에는 대단하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씩 아말렉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저들과 싸우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독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았던 이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서 야곱야곱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뒤처진 자들. 무엇 때문에? 그 길이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뒤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신앙에서 이탈한 자들을 아말렉이 사정없이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뒤처졌을까요? 바로 뒤처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평과 원망 속에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좋은 땅 애굽 땅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늘 그들이 하는 말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노예로 살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모든 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지금 환경적으로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도 없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광야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안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이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은 반드시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예배 드려도 문제 없어요. 뭐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딱 우리 규모로 지하부터 3층까지 쓰기가 딱 좋아요. 별로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있다면 이곳은 연단의 장소지, 훈련의 장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기는 광야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남의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 그 땅이 지난 딱 1년 전 오늘에서는 어딘지 몰랐어요. 9월 달쯤에 장소가 나왔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그놈은 크지도 않은 한 필지에 무슨 주인이 그렇게 많아. 야, 작년 추석 전에 계약한 거 아세요? 기억하시죠? 추석 며칠 안 남았죠? 예, 작년 추석 이틀 전인가 계약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추석을 지내려고 하니까 돈이 급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하면서 그날 3시간 4시간을 한 해 만에 한 해 하면서 부동산에서 저도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한 사람이 또 팍 틀어요. 제일 젊은 사람인데, 아, 여러분 안 보셔서 그렇지요, 생긴 게요 잘생겼습니다. 나머지 7명 주인들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그 한 사람이 값이 안 맞다는 둥 그래가지고 튀어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을 가서 또 1시간을 달래. 나 또 1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사람에 오늘 계약 무효로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거 계약금 받아가지고 병원비 해야 되는데, 뭐 부모님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 못 한대. 나만 보고 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자기만 복비 빼달래. 그거였어 결국은. 자기가 땅 지분이 제일 많거든. 자기가 내야 될 복비가 600이에요. 그거 감해주면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동산 사장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 사람 복비 안 받고, 예. 근데 미안해가지고 복비 내가 조금 더 줬어요. 많이는 안 주고 한 10만 원 더 준 것 같아요. 그때 어렵게 계약을 하고 또 땅을 사놓고 나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경계선이 또 성남 땅이네. 우리 땅이 맹지가 된 거예요. 나 잠 못 잤습니다.
설계사는 분명히 그쪽으로 지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준공해놓고 딱 트면 된대요. 그게 말이 쉽지. 설계사 변경하고 다시 재설계하고요, 시청 건축가 들어가서 그 대로에다가 우리 교회가 통과할 수 있는 그걸 놓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주차장이면 가능하대네.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1층이 안 돼서 땅을 파야 된다고 하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1층에다가 우리 성전을 그 땅 거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었어요. 오늘 여러분 점심 드시고 살살 걸어서 한번 현장에 한번 갔다 와봐요. 뒤로, 응? 한번 뒤로 뒷길로 들어가면 바로 입구가 거기 성전 입구입니다. 저쪽 대로변에서 들어올 때는 한층 내려와야 돼. 거기서 볼 땐 지하지만 뒤로 오면 1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세요. 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고 정말 1억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약 2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성전의 모든 것이 거의 다 이제 드러나겠죠.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정도로, 준공 날짜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준공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마 예배는 드릴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제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할 때 누군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무도 표시 안 내지만 뒤에서 불평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맨날 성전 건축 하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한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정도 속상하다가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맞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철없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철든 사람은, 왜냐면 그 건축 누가 하는데 결국 우리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월세에서 사글세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긴 월세나 사글세나 똑같은가? 그래도 이왕이면 사글세보다 월세가 더 좋아 보이죠. 네. 주여, 저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가게 하시고 전세에서 전세 놓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어. 잘 봐요,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목사는요, 이성이나 판단력이나 통찰력보다 건축할 때, 제가 처음 얘기할게요, 믿음이 이 가슴 위에 있거든요. 이 머리보다 가슴이 위치는 아래인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위에요. 이 냉철한 생각보다 믿음의 생각이 더 위에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이 움직여야 머리가 움직이거든요. 이 가슴이 더 먼저예요. 목사는요, 성전 건축하려면요, 목사가 미쳐야 돼요. 안 미치면 못해요. 머리가 살아있으면 절대 못해.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생각을 눌러요. 가슴 속에 믿음이 더 커져요. 그러면 계산력도 떨어져요. 그게 융자를 얼마 받아야 되고 돈이 얼마에 들어가야 되고 한 달 이자가 얼마, 이러면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이 목사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부족한 목사를 무지하게 믿음을 팽창시켜서 믿음을 무지하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각을 이겨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제가 건축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면서 항상 할 때마다 내 속에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게 또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신 다음에 돌아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지금 편한 것을 찾자면 여기가 우리 땅이고 우리 건물이에요. 누가 타치할 것도 없어요. 여기가 더 안전하고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부흥을 꿈꾸기는 힘들어요. 무엇이 더 안전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내게 더 이득이냐 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엇이 더 안전하고 무엇이 더 편한 것을 선택하면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무엇이 더 큰 영광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편하고 안전하게 안주하면 발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보세요. 애굽 땅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전이 없어요. 결국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광야를 거쳐야 되고 고난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가나안은 비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고난, 목표가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새중앙교회 성남에 수많은 영혼을 맡겨주신다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은 안 돼요.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벌써 이곳에 우리가 있은 지가 벌써 10년 다 돼 가지 않아요? 여기서 부흥이 되던가요?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 장소에 이만큼 차기도 힘든 장소예요. 예? 누가 와서 우리 교회 보면 어떻게 저기에 교회가 있어? 이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 예?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애굽은 편할지 몰라. 그러나 그 끝은 비참 멸망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당장은 힘들어.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목표가 있는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는 고난. 목표가 없는 안정은 안정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는 고난. 여러분, 목표가 없는 안정을 택하다가 거기서 문드러져 끝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을 뚫고 나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가나안의 꿈을 이루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쉬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다리를 올라가고 그 산을 올라가야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지금은 편해. 그러나 내일은 썩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내일의 소망과 내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자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400년 노예 근성이 쉽게 흩어진 것 아니에요. 애굽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비전이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꿈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입을 주시에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고백만큼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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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모세는 무엇을 했냐?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을까? 믿을만해서? 든든해서? 같이 기도해 줄 것 같아서? 그런데 모세는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은 기도는 관심이 없어. 오직 산 아래 요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에 시선을 꽂고 이긴다, 이긴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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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이긴다, 진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론과 훌이 지금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보니까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 졌다 계속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저 전쟁이 우리 지도자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기다가 이 팔이 지쳐서 힘들어서 내려오면 또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기 봤다가 모세 팔 봤다가 저기 봤다가 모세 팔 봤다가 신기한 것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그 팔이 지쳐서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게 우연인가? 진짠가? 다시 한번 봐도 모세 팔이 지쳐서 내려오면 밀리는 거예요. 손 좀 힘껏 들어봐요. 그래서 들면 또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이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은 요수아의 힘에, 군대의 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그 전쟁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내면 이기다가 기도에 힘을 빠지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모세 팔에 맡겨주셨어요. 요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그 팔에 의하여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능력에 그 성전 건축이 우리 기도에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응원하고 전쟁에 이기라고 했는데 아론과 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팔이 내려오니까 저것만 안 내려오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큰 돌을 둘이서 들어다가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 모세를 거기다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좌우에 서서 한쪽 사람은 우측 손을 한쪽 사람은 좌편에서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줘요.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그날 밀리고 이기고 밀리고 하던 전쟁이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싹 쓸어서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루에 식사 기도를 해도 좀 괜찮고 성전에 와서 기도해도 괜찮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루에 한 번은 세중앙교회 성도라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괜찮아요. 눈 뜨고 해도 괜찮으니까 주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거 아시죠? 성전 건축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이거 하는데 15초면 끝날걸? 20초면 충분할걸? 1분이면 충분할걸? 여러분 1분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청소를 하든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에? 총사령관 목사님의 명령이야.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있는 장소에서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꼭 하세요. 이 전쟁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응원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 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힘으로. 할렐루야. 세상의 원리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고 물질의 힘으로 될지 몰라도 여러분 성전은 영적인 것은 기도에 달려 있어. 아멘.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교회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으면 교회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내 믿음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으면 내 믿음도 끝난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 아멘. 전쟁은 산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일을 10년만 하면 달인이 돼요. 눈 감고도 하더라고요. 안대를 가리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달인이 뭐라고? 이게 되네요. 야, 어떻게 저렇게 뒤로 툭 던졌는데 쏙 들어가. 에? 그 달인 보면. 그래서 물어봐요. 비결을. 제가 이것만 이 집만 10년 넘겠습니다. 세상은 똑같은 일 10년 넘게 하면 달인이 되고 도사가 됩니다. 근데 영적인 일은요, 기도의 달인은 없어. 기도 10년 해도 기도는 힘들어. 설교의 달인도 없어요.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설교 저렇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이 짓을 23년을 하는 설교를 23년째 하고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설교는 힘들어요. 누구는 그래. 아유, 목사님 뭐 늘 하던 건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처럼 그 준비 시간이 없이는 안 돼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끝나면 아이고 목사님 들어가서 편하게 쉬세요. 뭘 편하게 쉬어. 다음 주 설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도 다음 주 뭐 하지? 걱정하고. 그래서 1년만 하고 나면 난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 희한하게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난 다음 주 할 게 없어요. 진짜로. 다음 주 뭐 하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근데 그때 가면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주셔. 목회라고 하는 게요, 하면 할수록 달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힘들어요. 설교도 더 힘들어요. 듣는 사람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야,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기도가 공급돼야 돼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기도가 공급됨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가 공급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하는 것. 그리고 끝에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새 성전 건축할 때 한 명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성도들이 새 성전에 할 때는 꼭 한 명씩을 데려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애라도 하나 만들었어. 뱃속에 있다면 내가 인정을 해줄 거야. 그 대신에 그 뭐지? 이렇게 초음파 사진 갖고 와야 돼. 목사님 병원 가서 초음파 했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첨부를 하면 아유 목사님 저기 아직 저는 저기 짝도 없는데 만들어. 아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 빨리 해 그냥.
그럼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어렵게 하면 되는 거지. 에? 아직 결혼 안 하고 29 넘었으면 회개해야 돼. 여기 회개할 사람 몇 마리 있다 지금. 자, 지금 보세요. 모세가 팔이 올라가는데 성경은 뭐라? 피곤하대요. 모세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80이 넘은 모세가 산에서 이게 손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선생님이 손들고 있으라는 거. 벌이 무릎 꿇고 손드는 거. 무릎은 저려오지 팔은 힘들지. 5분만 들고 있어봐요. 5분 들고. 전쟁이 5분 만에 끝납니까? 모세 발이 피곤하니까 내려와요. 당연히 피곤하죠. 영적인 싸움은 이처럼 힘든 거예요. 팔이 안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공급해서 모세의 팔을 로봇 태권도로 만들어버려. 에? 쫙 틀면 그냥 그대로 그냥 고정되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고 모세도 인간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팔에 힘을 주셔서 모세의 팔이 안 내도록 붙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에? 그 지금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대단한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모세지만 팔은 여전히 피곤해. 왜 팔이 피곤할까요? 잡아주라고, 붙들어주라고. 그 팔을 누가 붙들어줬습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던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아론만 데려가도 안 돼요. 훌만 데려가도 안 돼요.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그 팔을 붙들어 주었어요. 붙잡아 주라고. 아론과 훌.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것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바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었어요. 함께 일하는 성도였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쟁보다 기도가 더 힘들다?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었어요. 응? 그 붙들어주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집사였고 권사였고 성도였어요. 할렐루야. 모세야 왜 팔이 내려와? 좀 들고 있어요. 왜 기도하다가 지치냐고.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이기는데. 이렇게 말은 쉽지만 아론과 훌은 그거 하라고 올라간 게 아니라 좌우에서 붙들어 주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론과 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줬던 아론과 훌처럼 은세의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는 이제부터 팔에다 힘 안 줘도 돼. 옆에서 붙들고 있던 아론과 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팔 하나 붙들고 나도 올려야 되고 같이 거기서 팔 내려오지 쳐지지. 그거 붙들고 있어야 이기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붙들어주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아론과 훌이 모세보다 2배는 힘들어요. 10배는 더 힘들어요. 아론과 훌이 더 피곤해요. 여러분, 붙들어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은 성격 비유 맞추기 힘들어.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이 한번 물어볼게요.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에? 힘들고 어려웠어. 이것이 바로 동역의 원리예요. 동역자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동역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한번 기도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가 공급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는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편에서 다양하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